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아까 김정호 형제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을 하셨는데 어디 가셨나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 이게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내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내가 복음으로 전합니다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걸 복음으로 전한 겁니다. 주님도 다윗의 씨로 육체로 출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영이 오셔서 이제 우리 인성을 그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미가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도 소신언서의 한 책이죠. 형제 자매님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언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죠.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모든 신언서들의 다루는 방면은 각각 다르고 방식은 다르고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하셔서 타락하고 부패한 우주를 회복하시는 것을 소신언서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받으신 그 개요에 로마 숫자 1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신언서와 같이 소신언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통치적으로 다루시며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분의 경륜 안에서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이끌어와 복원의 시대인 왕국을 가져온다는 것을 밝혀주는데, 복원의 시대인 이 왕국은 낡고 파괴된 우주를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안으로 이끌 것이다.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신언서들은 오늘 이제 미가서 끝나면은 나움, 학개,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두세 번만 하면은 끝나게 될 겁니다. 위대한 과업을 한 3주 지나면 끝나는데요. 어떤 이 신언서를 읽으실 때 형제 자매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아주 가혹할이 많이 다루시죠. 그리고 불의한 그 이스라엘을 징벌했던 4종류의 메뚜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너무한 겁니다. 너무 잔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이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민족들을 구원해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미가서 내용을 다룰 건데요.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4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죄들과 잘못과 이스라엘 집의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책망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미가서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 참 이스라엘을 동정합니다. 세상에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영광스러운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의 유업이다. 이스라엘은 나에게 보배와 같다. 보물과 같다.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 땅을 나와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좋은 땅 안에 들어갔을 때 즉시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고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와 끔찍한 죄들 안으로 이스라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들을 사용해서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지낸 지가 2600년이나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 민족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도 얼마나 많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민족 간에 그런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참 동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볼 때 이스라엘에 대한 동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심판이 때로는 너무너무 가혹하고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실 것을 또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또 위로의 그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 한번 논쟁해보자. 따져보자. 내가 맞는지 네가 맞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불러내었을 때 한 번이라도 내가 가혹하게 한 적이 있었느냐. 모든 걸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미가가 그런 하락한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면서 쭉 관찰해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이 됩니다. 모든 그런 하락된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들을 살펴보고 조사해 보니까 너무나 실망이 됐을 때 이 미가 신언자가 그래도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겠다. 그분의 구원을 앙망하겠다 하면서 기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야의 축약형입니다. 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미가라는 것은 누가 야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말이 미가서 마지막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가 사역한 시기는 주전 750년경부터 주전 710년까지 이 당시에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요담 왕은 꽤 괜찮은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혹시 아시죠? 히스기야 왕도 괜찮은 왕입니다. 비교적.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아하스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악한 왕입니다. 그가 뭘 했느냐 하면은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일을 합니다. 그건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아시리아 제국이 유다를 침공하러 왔을 때 이 아하스 왕이 그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또 침공하게 되죠. 그거는 히스기야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이 침략해 왔을 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 아시리아 제국이 신들에게 이게 경배를 드리는 제단을 보고 그걸 만들어서 모양을 본따서 유다에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이방인의 제단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극도로 부패한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결국은 하나님은 아시리아 제국을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 멸망시키죠. 그 앞에 어떤 왕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자기의 왕국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성을 점령하는데요. 어떤 앞에 있는 왕을 배반해서 모반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어떤 성을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심지어 모든 아이를 뵌 여자들의 배까지도 다 갈라버릴 정도로 그런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북쪽에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유다에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래서 제가 몇 구절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너희 모든 백성아, 주의를 기울여라.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들아, 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정인이 되게 하되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리하시게 하라.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잘못 때문이요 이스라엘 집의 죄들 때문이라. 야곱의 잘못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에는 많은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산당들을 지어서 이방신들을 섬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 새겨 만든 우상들이 모두 부서지고 그 창녀짓으로 받은 선물이 모두 불탈이니 그 모든 형상을 내가 황폐하게 만들리라. 그녀가 창녀의 몸값으로 그것들을 모았으니 그것들이 창녀의 몸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음행을 통해서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축적된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그것들을 파괴시키고 모든 이방인에게로 다 돌아가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너무 빠른가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3장 12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데요.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집의 지도자들인 너희는 이제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일이 아니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자들아.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의를 알고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선은 미워하고 악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정도로 악을 사랑했느냐 하면 끔찍합니다. 3장 2절에 내 백성의 살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발라내며,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마 저는 비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렇게 고통을 주었다는 거죠. 내 백성의 살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발라내며 내 백성의 살을 먹어치우고 그들의 살가죽을 벗겨내며 그들의 뼈를 산산조각 내고 냄비에 넣을 고기처럼 가마솥의 고기처럼 그들을 토막내는 자들아. 이게 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3장 12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때문에
시온을 밭처럼 갈아엎어지고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여호와의 집에 사는 숲이 우거진 높은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이 폐허더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 있는 산은 숲이 우거진 곳이 된다. 이게 짐승들만 들끓지 거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 왕국도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은 불태워지고 성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왕국은 끝나고 그로부터 2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성전도 없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도 없고 흩어져 살면서 민족들, 메뚜기들에게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죠? 큰일 났네. 이거 3분의 1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는데 아멘. 제가 어쨌든 12시에 땡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며 여호와의 집 성전의 그 산은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며 모든 언덕들보다 높아지리니 뭇 백성이 그리로 밀려들리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온다고요?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백성이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나 우리는 영원토록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말하기를 오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이스라엘 지금의 갈망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성전이 건축되어서 그리스도가 거기 오셔서 그곳에서 다스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민족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그들은 너무너무나 고대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이걸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5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냐면요. 자, 제가 형제 자매님들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는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듣고 싶어 할까요? 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왕래가 자유로우면서 그 고통받는 주민들이 해방되고 그것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남한에 있는 사람과 북한에 있는 사람이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섞임 집회를 하고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위로는 우리가 미가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옴은 아득한 옛날로부터 영원의 날들로 붙으라. 이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영원의 날들로부터 그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4절에 그분께서 서시어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그분의 양떼를 먹이시며
그들이 안전하게 거하리니 이는 이제 그분께서 땅끝까지 위대해지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모독당하고 배척당하고 있잖아요. 그날이 되면 주님은 위대해지실 겁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께 와서 꿇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날이 오겠죠. 이스라엘은 주님에 의해서 목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이분께서 화평이 되시리라. 주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화평이 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죄만 가득하고 화평은 없습니다. 어디에 화평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화평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생활 안에만 화평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화평이 되시리라. 아시리아가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궁전을 짓밟을 때 우리가 그와 맞서 7 목자와 8 군주를 일으키리라.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니모롯의 땅 그 입구들을 황폐하게 만들리라. 아시리아가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경계를 짓밟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아시리아로부터 구원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장차 마지막 대환란 때 아시리아는 부흥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니무롯은 누군지 아시죠? 창세기 10장에 그 함의 후손인 니무롯이 시날 땅에서 바벨 왕국을 세우고 옮겨서 아시리아로 옮깁니다. 거기서 니느웨라는 큰 성을 만듭니다. 적그리스도의 최초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니무롯을 심판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복원이 되면서 온 땅에 화평이 넘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이 미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논쟁을 벌이면서 미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그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가서 7장 7절,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이번 주 말씀하고 비슷하네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니 내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것이 바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미가가 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미가 신언자가 미가서 5장에서 한 그 영혼의 날들로부터 상고로부터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신언한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도 신언 집회 때 이런 걸 말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착하고 똑바르게 삽시다. 좋지만 아주 낮은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신언하는 게 아닙니다.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네 종류의 메뚜기들, 그 영에 부어주심,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천년왕국 때 회복하실 것임,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초만 저에게 더 주십시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옴은 아득한 옛날로부터 영원의 날들로 붙으라. 그의 나아옴이란 말은요, 원문을 보면 한 번이 아니고요. 자, 영어를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다 할 때 영어는 go입니다. go. 가고 있는 것들은 going입니다. ing 붙여서 거기다가 s를 붙이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전부터 영원의 날들로부터 2000년 전에 영원의 날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한번 나오시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한 단계 더 나오니까 하나님 사람이 출생했습니다. 그분이 한 번 더 나오시니까 인간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또 한 번 더 나오시니까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한 구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또 저 전진된 나옴을 하시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수많은 믿는 이들 안에서 그 영으로서 계속 나아가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전파되면서 교회들이 산출되었습니다. 이 나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나옴이 완성이 되냐면 주님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 그의 나옴은 최종 완성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숙제를 낼게요. 이 나옴은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의 위대한 5가지 사건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나오셨습니다.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창조로 말미암아 그분은 나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온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써 또 나오셨습니다. 이게 어디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또 나오셨습니다. 그 영께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이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나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사다리,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고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사다리로서 나오심으로써 영원전을 영원 미래와 연결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담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시는 두 방면입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내적인 존재로부터 계속 나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몸으로 건축되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여기가 어딥니까? 두호동으로, 오천으로, 흥해로, 양덕으로 계속해서 주님은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오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비록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실망되고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목요일 날 있죠? 나아가시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위로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복원하시고 왕국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